우리 예배 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신뢰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4절만 다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없는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마른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헤매이던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그 위로와 긍휼하게 여기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혹이나 이리저리 찢긴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우리를 싸매 주시는 긍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시며 시간의 주인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눈이 높고 교만하여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만사가 잘되면 기뻐하나 역경에는 약하고 결심은 잘하나 실천에 옮기지 못함을 슬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간구한 대로 얻지 못해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 크고 풍성한 응답을 얻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순금 등잔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사역이 힘이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와 입교를 위한 준비반 신청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행하는 성찬식에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진정한 회개와 겸손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숲 작은 시학교회 분립 개척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개척을 위해서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개척 준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를 비롯한 주일학교 수련회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험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경제적으로 공고하며 각종 질병과 재해로 인해 혼란스러운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 염승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들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를 품어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따라 온 세계 터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동계 어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 후 감사의 고백이 헌신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복된 시간에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종보 목사님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고 예배소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주께서 성령하신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그 피로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영원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조와 많은 감사의 제목과 더불어 감사 헌금, 또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선교 헌금과 구제와 기타 많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서로 환영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2월 2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에도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간 기도 제목표를 참조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한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또한 토요 한마음 새벽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큰 은혜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으셔서 본당 아래층에 새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선교헌금 작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위기관리부 공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 간의 인사는 목례로만 하시고 악수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고열 증상이 있는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 실황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와 주일학교 수련회 일정과 장소가 목장 가족 소식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한 은혜의 수련회, 또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소식 외에 시니어 지원부 섬김 추가 모집, 세례 준비반, 입교 준비반 신청 안내, 주중 성경학교 교사 및 학생 모집, 남서울 남성 중창 단원 모집, 어와나 클럽 단원 모집,
회계교육, 12월 추천도서, 반포중학교 주일 주차 안내에 관한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주보에 모임 안내, 목장 가족 소식, 선교 소식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후 위기관리부 영상을 보시고 화정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렇게 예방합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습니다. 비누로만 손을 씻어도 바이러스는 대부분 제거됩니다.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이나 머리카락 등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할 때는 일반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발열,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합니다. 중국을 다녀온 경우라면 가급적 2주가량 외출을 자제합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나 지역 보건소로 먼저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 위해서 잘 깨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신종 바이러스 질환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가 좀 잘 깨어서 기도하고 염려만 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이 좀 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거나 좀 잘 지침을 주고 잘 대비를 하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잘 좀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를 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몸이 안 좋거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 뒀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좀 잘 배려하고 돌보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안의 광고 좀 참조해 볼까요? 선교헌금 작정, 여러분들이 한번 안에 이렇게 선교 소식란 전체를 쭉 펴서 안쪽에 있는 선교 소식란에 보시면 1월까지 우리 교우들이 선교헌금을 작정한 퍼센테이지가 99.4%예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혹시나 아직도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잘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광고 6번 한번 보십시오. 8번 죄송합니다. 8번에 보시면 남서울 주중성경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주중성경학교 자녀 학생들과 또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은 수년 내 꼭 좀 잘 안착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관 짓게 하시면 전면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니까요. 우리 좀 예비되어 있는 좋은 교사들, 자원하는 좋은 교사들이 좀 나와주는 것과 또 자녀들 보내어주는 것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열심히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새가족들 맞았는데 총 34분 우리가 맞았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현우 형제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우 형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위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현우 형제는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나왔고요. 어머니 따라 아빠가 나왔고 이제 아빠 따라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집에 아직 안 오고 있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현우 형제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복 주시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 일에 기쁨이 있고 진리를 배울 때에 깨달음이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우 형제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삶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온 가정이 믿음 안에서 주를 알아가는 위로와 기쁨들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3절부터 14절까지 전부가 한 절이에요. 12절로 한글 성경은 12절로 쪼개었지만 실제로 이 원문은 3절부터 14절까지 12절 전부가 한 절이에요. 한 절. 여러분이 이 한 절로 마침표를 14절에 가서야 마침표를 찍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12절이나 되는 이 긴 절을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그 사도의 마음을 한 번만 좀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이 말하자면 서론을 딱 그치고 어떤 면에서 인사말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안을 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런 문안하는 인사말을 딱 끝내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3절인데, 이 3절을 쓰자마자, 본론을 쓰자마자 12절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썼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그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단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만 대상으로 받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람을 받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는 율로게토스라는 요 말로 시작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는 12절을 끊지 못하고 관계사와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를 못하고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잉크를 다시 묻히지도 못하고 숨을 내쉬지도 않고, 말하자면 그 크신 은혜에 압도되어서 끊지 못하고 12절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사도의 그 심정, 그게 어떤 면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잇닫고 찬양이 찬양을 잇따서 멈출 수 없었던 12절로 에베소서는 시작하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자꾸 잊어가고 있는 성도됨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와 특성으로서의 찬양과 노래와 감사, 여러분의 입에 멈출 수 없는, 그저 쉼표를 찍어낼 수 없는 연속해서 12절이나 되는 끝없는 고백과 노래들을 연이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감사와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픔, 질고, 고난과 많은 시련,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인생살이의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특징이지요. 우리 선배님들 계신데 너무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저도 이제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는 것이 이렇게 아픈 주제였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짐스럽고 고통스러운 주제였구나 하는 게 굉장히 좀 더 리얼하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고 감격이 있는 삶은 성도를 그런 세상 속에 존재할 때 굉장히 두드러지는 존재로, 구별되는 존재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인생의 질고를 모르는 얄팍한 기쁨이 아니고 그저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니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이웃들처럼 질고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한중심을 관통하고 흐르는 빼앗길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노래, 이것은 모든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사랑하는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내어뱉는 말들과 우리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려서 기도할 때나 공예배에서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골방의 자리에서나 노래와 감사는, 찬양과 감사는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 갈수록 이렇게 놀랄만한 일은 점점 많아지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지는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과 저의 영혼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사와 노래, 감격과 그칠 수 없는 찬양, 이런 것은 여러분과 저를 특징 짓는 너무나 중요한 성도됨의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이겠지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가서 제일 놀랬던 것은 영국 사람들 너무너무 찬송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찬송 못하더라고요. 자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거의 음치 수준이고 제 식구는 조금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내외가 자주 특송했어요. 영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몇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야 뭐 수두룩한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를 다 잃어버리는, 교회가 약해지고 은혜가 소멸되어지기 시작하면 노래가 상실되고 감사와 감격이 상실되는 거,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행복할 때 행복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요. 인생살이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주신 은택을 인한 감사와 노래 빼앗길 수 없는 것이지요. 그죠?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찬양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 우리는 빼앗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인하여 감사합니까? 오늘 왜 사도는 12절이나 되는 절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찬양이 찬양을 잇댔고 감사가 감사를 잇대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는 3절부터 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구원을 인한 감사예요. 13절과 14절은 그 놀라운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감사, 이게 지금 이 12절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창조 기사를 다룰 때 창조를 누가 하시지요? 성부 하나님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의 기사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곳에 성부가 계시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고 성부가 등장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성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은 예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장 바로 지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해서 3위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요. 창조는 3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구원도 두 번째 창조에 준하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창조에 준하는 이 구원 사건도 3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 중에 내버려 두지 않도록, 우리를 죄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신 뜻을 성자 예수님이 받들어 섬겨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이 가능해지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구원을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한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경험되도록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인하여 노래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예수 믿은 연조가 더해져 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에 생생한 감격,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저 감격적이고 감상적인 감정이 수반된 것인 반면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생생함은 조금씩 줄어들지 모르지만, 주를 알아가고 여러분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구원의 부요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크고 놀라움에 대한 감격, 절대로 잦아들거나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신혼에, 말하자면 신혼의 그 첫 시간들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는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사가지고 약해지고 썩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은 영생이죠. 이 영생은 세월이 갈수록 사가지고 썩어지고 약해지고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온전해지고 아름답고 깊이가 더하고 넓이가 더하고 더 감격적이고 더 놀라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혼 때만 부부 생활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 짧은 신혼의 기간을 지나서 그때 같은 가슴 설레임과 두근거림은 조금씩 줄어갈지라도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보는 폭이 더 온전해지기 때문에 서로를 더 참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성도로서의 경험인 것처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가 생애 말미에 이렇게 놀라워하며 감격해하고 있는 것처럼,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갈수록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이 놀라운 감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남서울에 왔을 때 어른들이 계시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한가.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던 교회를 목회하다가 어른들이 계신 남서울에 딱 왔을 때 어른들이 있고 선배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 따뜻함에다가 진리가 만드는 더 원숙한 성숙한 감격과 노래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실패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처음에 반짝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영생을 받은 백성처럼, 사도 바울처럼 끊을 수 없는 노래와 감사와 감격이 더해지는 삶,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되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저 선배님들처럼 저렇게 나이 먹고 싶고 저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일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기력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이렇게 세상 다른 일처럼 때가 되면 이렇게 시들해지다가 이렇게 냉랭해질 수 있는, 제발 그런 일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젊은 시절처럼 가슴 설렘은 우리가 좀 모자랄지 모르지만 사랑을 하고 알아가고 더 그 깊이와 넓이가 온전해지고 신앙이 더 사실이 되고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일에는 우린 조금 더 양보할 수 없어요. 노래와 찬양과 감사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택과 복락들이 갈수록 더 깊어 깨달아지고 노래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일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저에게 합당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우린 정말 축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삼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바울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데, 특별히 그 성부의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노래의 첫 번째 제목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죄 중에 멸망하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자격함을 인하여 멸망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고 복을 받아 삶을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은 인생을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돈이 많다고 인생이 살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간접적인 경험으로 볼 때 돈 많은 게 꼭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높은 신분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 같아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잠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사는 것처럼 살게 돼요. 탕자의 제일 큰 문제는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떠난 것이지요. 그죠?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아버지 없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궁핍과 종됨이 필연적으로 따랐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들이 죄 중에 태어나서 죄가 우리 인생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왜곡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에요. 하나님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는 별로 썩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저 옆에 있는 아무그 씨는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썩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다 하고 늘 상대적인 왜소감과 결핍감을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도 신세 타령, 여러분의 부모가 어떻고 여러분이 자란 환경이 어떻고 여러분은 결국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신세 타령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쳐지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느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 과정에서 자라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불평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는 거 이렇게 싫으시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잘 되는 거 이렇게 싫으시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면서 대들면서 마음 아픈 이야기들 막 쏟아내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사람은 인생을 외모를 따라 취하지만 그분은 절대로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썼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의 죄가 왜곡시켜 놓은 하나님의 그 그림에 대한 왜곡된 그림에 절대로 속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붙들려 있어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복 주시는 분이시고 온갖 좋은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 잘 의지하고 붙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단시간,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불행 같아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죠? 저도 재수도 하고 아버지가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셔서 결과적으로 삼수한택이 됐어요. 한 해는 그냥 꿀고 그렇게 인생 살 때 참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 많았어요. 짧은 기간 동안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은 순간들은 정말 많이 겪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좌절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주는 인내가 조금씩 생기면서 조금 더 삶을 긴 텀에서 보기 시작하는 용기와 힘이 생기기 시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 주저함이 없이 할 수 있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짧은 경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좀 고난과 안 되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근육을 길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과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이 경험되고 누려질 때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이 우리 인생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할 때 그 복 주심의 두 번째 왜곡은 복에 대한 왜곡이에요. 어쩌면 조국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제일 많이 한 실패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 하면 뭘 생각합니까? 장수, 오래 사는 거, 그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그런 정신에 동의할 수 없어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돈. 사랑하는 여러분, 적절히 있어야 하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발 그 신화에 지면 안 됩니다. 적절히 있어야 하지만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도록. 여러분, 한 번씩 부동산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인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를 도대체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돈 벌 수 있도록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늘 친절하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분에게 하시지요. 온 세상이, 이 조국 사회가 너무나 천박해지고 얄팍해져서 처음 보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돈 많이 버세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천박한 시대에 아파트를 짓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이러면서 자랑하는 얼마나 부끄러운, 이게 고학력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의 광고 문구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데도 그 돈 많은 것이 자랑이라고 믿고 복이라고 믿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구약 성경은 복을 많은 자녀와 여러분들이 하는 농사의 많은 소출과 여러분들의 장수와 건강과 그런 방식으로 복을 표현했어요. 제한적인 계시가 임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복들은 다 그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실물적인 형태로 복이 표현되었지만, 신약에 오면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1장 8절을 다룰 때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성도가 되는 우리의 삶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같이 복으로 주셔요. 지혜와 총명이 열려서 깨달음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신약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필요를 정말 채우시고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공급하시는 거 틀림없지만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죠? 틀림없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땅을 사는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그거에 없는 것이 신령한 거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동시에 물질과 장수와 많은 자녀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변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복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국 사회는 기독교의 영화로운 복음을 너무나 샤머니즘화 시켰어요. 부자 되는 것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출세하는 것으로 복음을 너무 많이 변질시켰어요. 우리 예수 세상 오실 때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창녀들, 세리들, 세상이 다 쓸모없다고 정죄하고 팽개쳤던 사람들을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복을 그렇게 정의하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고 상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고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했다 하는 말, 제가 옛날에 이 에베소서를 처음 설교했을 때는 해석 못했어요. 또 싫었어요. 복을 왜 하늘에 속한 걸 주시나 땅에 속한 걸 주시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느낌이 결여되어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거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감격적이에요. 하늘에 속했다 하는 게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지니까요, 정말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가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복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복들은 오래가는 복들이 아니에요.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그죠? 당장 복 같아도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 보면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참 부러워요. 저는 이렇게 매주 설교 원고를 매주 이렇게 쓰거든요. 매주. 지금 제가 34년째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은 이렇게 한 권 이렇게 딸랑 들고 들어오셔가 누런 거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요즘 이제 그러면 쫓겨나요. 이제 교수님들도요, 학생들이 다 평가해요. 학생들이 강의 평가. 우리 시대는 교수님들 그 그림자라도 어떻게 밟을까 두려웠는데 학생들이 선생을 평가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죠? 교수 좋던 시절도 이제 자꾸 지나가요. 검사가 막 날렸는데 요즘 그냥 검사 그냥 대통령이 저렇게 갈구시니까 검사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만 갈구고 자기가 시켜놓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판사 좋은 시절도 이제 자꾸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좋은 건요,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게 아닙니다. 잠시 좋은 거예요. 땅에 있는 복은 아무리 장수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장수해도 80이 넘고 100살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20살의 건강을 가지고 100살을 살면 그건 혹 복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병 없는 사람이 없는데 100살 사는 게 무슨 복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복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복이라고 자꾸 말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 할 때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계실 때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조미나 동록이 먹지 못하고 도둑들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할 수 없느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 할 때 그 복은 잠시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되고 완전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댈 수 없고 도둑들이 빼앗아갈 수 없고 땅에 있는 것처럼 잠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도록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땅에까지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어요. 얼마만큼의 복을 주셨지요? 모든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가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세상에서 일들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 찔끔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성경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하고도 참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땅에까지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에 속한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으로 전달되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서 눈이 열려서 깨달음이 오고 지각과 총명이 열리고 죄가 깨달아지고 사랑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것은요 머리가 총명한가 아닌가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역사하는 자들의 허락되는 복이에요. 아무리 총명해도요, 세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석학이라도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시골 농부들도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정말 너무 영화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복에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한 번만 더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 모든 복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이유는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 안에서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값없이, 자격 없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공로와 아무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복들이 전부 우리의 것으로 허락되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와 감격, 이것이 사도의 첫 번째 노래와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인생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인생이 어렵고 몸도 연약할 때조차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겉사람은 후패하여 들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노래와 감사와 감격,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무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것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인한 노래와 감사, 여러분에게 어느 만큼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느 만큼 지배하고 통치하고,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에 노래와 감사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본문들을 계속 상고해 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들이 회복되고 고백되고 누려지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풍성히 누려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좀 열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만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노래와 찬양과 존귀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하늘에 있어서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질해 갈 수 없는 영원하고도 참된 복으로 복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아버지의 은택과 사랑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시간이 감사와 노래로 일관되며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높여주는 귀한 삶 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295장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라. 날로 더욱 귀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라.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 큰 물이 모였네. 누구 먼저 병든 자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라. 날로 더욱 귀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복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라. 날로 더욱 귀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인들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형용할 길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 안에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노래를 잃어가고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피상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슬픔 많은 세상 주 인하여 감사하고 노래하는 삶 회복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무리들 한 심령 위에 남서울교회와 조국교회와 북녘의 동포들과 열방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